여러분들이 지금 숲을 헤매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숲에 있는 이유는 당신의 직업이 사냥꾼이기 때문입니다. 그 숲을 거닐고 있을 때 숲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을 어떠한 것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토끼를 상상하고 두 번째 사람은 호랑이를 상상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상상하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피 동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접근 동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만약 회피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호랑이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늘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결국 두려움 때문에 숲을 뒤져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근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토끼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 없는 인생이라 생각하며 도전하기를 좋아합니다. 결국 이 숲을 두려움 없이 뒤져보겠지요. 결국 접근 동기를 가진 사람은 희망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깊은 바다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그것을 블루 오션, 희망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 망망대해를 보며 죽음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블루오션의 희망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영화에서는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감금하고 희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두려움에 감금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으로 자유롭게 블루오션을 향해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숲을 뒤져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두려움으로 인해 진정으로 블루오션으로 떠나가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나는 얼마나 그러한 잘못한 선택을 했습니까? 여기 이곳에 그 기로에 선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넓고 넓은 블루오션의 세상을 나아가 어린 양을 키우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남자의 선택은 넓은 세상이 깊은 바다의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블루 오션의 희망일까요? 우리가 이 삶을 통해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볼 수 있는 방법, 그러한 것이 있을까요? 한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어요. 이 어린 양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희망을 느낍니다. 삶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어린이를 통해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되는데 5년 전에 제가 초등부 사역 중에 노예대회가 있었던 때의 일입니다. 그때 11월 달 중순쯤이었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그때 많은 어른들과 함께 저는 걱정스럽게 창문을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차가 막히고 돌아가는 길이 고생길이라는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군대에서 새벽에 일어나 많은 눈을 치웠던 그런 생각을 해보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눈을 일일이 다 쓸고 잠도 못 자고 체력적으로는 지쳐있고 고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닥달하고 그러한 기억 때문에 이 눈이라는 것이 정말 삶을 고달프게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 시선을 어린이에게 돌리자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어린이들 모두 눈을 보면서 자신의 두 눈을 반짝반짝거리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펄펄 내리는 저 눈이 골칫거리가 아닌 낭만적인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비춰졌던 겁니다.
저는 어린이들을 통해 눈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눈에 정신이 팔려 있는 순수한 아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노예대회 끝나면 눈 구경할까? 그러자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더군요. 제발 눈이 그치지 않아서 선생님과 전도사님과 눈 구경을 갈 수 있길. 그 순간 저는 이 아이들에게 교회의 미래, 즉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성경 준비로 굉장히 분주했었어요. 그때 유년부 예배 시간에 어떤 아이가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아픈 아이를 걱정하면서 뉘고 약을 먹으며 쓰다듬어 줬습니다. 몇 주 동안 아프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그때마다 그 아이를 돌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몸이 다 나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는 저에게 와서 손톱이 아프다, 그리고 반창고를 붙여달라, 등이 가렵다, 발이 아프다. 그 순간 선생님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픈 것이 아니구나. 선생님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달라는 귀여운 신호이구나. 그래서 저와 선생님들은 웃으며 이 아이를 달래며 보살핍니다. 그 순간 저와 선생님들은 이 성경학교의 분주함, 그 바쁨을 잠시 내려놓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이 과정이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 희망을 우리가 지금 이 어린 양들에게 다시 가르쳐야 하는구나. 블루 오션을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에게 큰 가능성이 있다, 희망이 있다, 미래의 길이 있다 하고 가르쳐야 하는구나 하는 기쁨에 빠졌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희망은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점점점 사라집니다. 많은 실패를 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대통령이 되겠다는 희망은 어른이 되면서 점점점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현실의 냉혹함을 보니까 안 되겠단 말이죠. 날 보니까 저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이 냉혹한 현실을 깨달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인 것이죠. 본문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블루 오션의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는 이 희망을 베드로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대화 전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인생의 경험을 공유했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둘 사이에 어떤 인생의 경험이 공유가 됐는지 먼저 알아야 돼요. 인생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경험하는데, 첫 번째 두려움을 경험했는지, 아니면 두 번째 희망을 경험했는지, 그 인생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가의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단순히 그가 그린 그림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림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 빈센트 반 고흐의 까마귀가 나는 밀밭을 보고 화려하게 낙서해 놓은 아주 발랄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흐가 삶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는 사람은 이 그림을 보고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요. 고흐는 친구가 전혀 없었으며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쓸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고독 속에서 까마귀가 나는 밀밭을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작품이 발랄한 작품이 아니라 얼마나 큰 정서불안과 상처가 있는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림의 진짜 뜻을 아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이 본문만 가지고 우리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인생을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경험을 예수님과 공유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그들이 생각하는 희망과 두려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인생의 경험은 정말 다행스럽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가진 경험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었던 거예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가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것을 배신하고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내 목숨이 위험하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한 변절자, 배신자로서 정말 절망에 빠져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드로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있죠. 항상 큰 소리를 쳤는데 사업에는 매번 실패하고 뭐든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죠. 매번 실패를 반복하게 되면 이제 미래의 희망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더 이상 용기가 나지 않는 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끊는 대부분의 사람은 미래의 희망을 느껴서 목숨을 끊는 경우는 없어요. 인생에 절망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뭔 일을 해도 뭐든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도피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회 고위 계층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죄를 달게 받는 것이 아니라 도피함으로써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물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죄값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벌을 받으면 분명하게 만회할 수 있는 그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늘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목숨을 끊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가슴이 아프지만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잊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패만 해왔지만 이제 승리하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블루오션을 향해 향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시련의 상처가 있다고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련의 상처가 있다고 해도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용기 있는 반응을 보냅니다. 아직 예수님을 배신한 초라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용기를 내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항상 그랬어요. 분명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희망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기를 결심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경솔함을 가진 사람으로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희망을 가지며 예수님을 사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인생을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랑의 삶이었어요. 예수님께 희망을 느끼며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겠다는 그 용기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죠. 이것으로 항상 희망을 느낍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 자기를 사랑하며 용기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났던 인생의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의 희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란 그분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아무리 일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피곤하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놓치는 것을 아쉬워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남들이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고 또한 노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 그 말씀을 하루라도 먹지 않고서는 영적인 배고픔으로 정말 견딜 수가 없어. 그의 생각을 알고 싶고 늘 만나고 싶어.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고통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육체적으로 힘이 들겠죠. 예배의 처소에 나오고 원수들도 엘에게도 이 혈기적으로 화를 내지 못합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니까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너무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사랑하시는 분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시키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원수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인 것이죠.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는 자신을 안전을 위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께 다가갈까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듯이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임을 알았기에 그냥 죄인인 상태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얻기 위해 스스로 위험 속에서 몰아넣는 용기를 가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물을 걷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어떠한 생각도 못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가만히 있어요. 당장 거친 파도가 몰아치니 위험하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편안함을 벗어 목숨을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말이죠. 즉 물 위를 걸어갑니다. 블루오션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물 위에서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시도는 끝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을 말리다가 사탄의 꾸중을 들었던 적도 있고 사탄이라 꾸중을 받은 적도 있고 폭력을 휘두르면서까지 위험 속에서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나중엔 목숨을 걸고 대제사장 집들에도 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알죠. 베드로가 지금 위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희망을 좇는 사람에게는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요. 사실 우리는 결핍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과 희망을 갖고 나아가는 도중에도 늘 부족하고 갖추어지지 못한 모습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또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실수가 많은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다가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과거의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며 교제하는 때였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며 죽을까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는 그 행동으로 인해 늘 비판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그는 다 좋은데 성격이 급하다는 게 단점이라는 게 이 꼬르표처럼 계속해서 붙어 나와요.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한 사람, 시도를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에 이르라는 것은 다가가야만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행위의 결과보다 마음의 뜻, 즉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도전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 행동을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미성숙이란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무능력이라고. 그러니까 무능력의 원인이 내가 못 알아서 부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여 그것을 내리고자 하는 결단과 용기가 없다면 그 무능력은 모조리 자기 탓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력이에요. 사랑하면은 상처받을까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무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랑의 시도로 가장 큰 절망에 빠지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지금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지금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른 것은 아직 베드로가 성장하지 못한 것을 뜻해요. 이 베드로라는 것은 교회의 반석이라는 뜻인데, 교회의 지도자, 수제자로서 사도로서 세워지기 전에 아직은 미성숙한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리고 이러한 말을 3번이나 반복해요.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 교회의 반석으로 블루 오션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반응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을 경험한 베드로를 세워주는 희망을 전해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제 배신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배신을 본 것이 아니라 희망을 향해 용기 있게 시도하다가 잠시 그냥 쓰러졌을 뿐이라고 그를 위로합니다. 너 이런 모습 아니잖아. 너 가능성이 있는 애야 하고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지금 패배했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그 희망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본 것입니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의 완벽한 사람 중에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은 없어요. 다 실패의 과정을 걷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서 실패와 단점을 찾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진 진주가 가득한 블루 오션, 희망과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그러한 말을 듣는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동역자들의 약점만 보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고요. 우리가 하는 신학은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사역임을 잊지 말라고 말이죠. 요즘 미디어를 정말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명 목사님의 설교가 유튜브로 올라가고 있고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는 유튜브 같이 열려있는 인터넷 공간에 설교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무서웠다고 해요. 설교에서 어떤 말이 신학적으로 잘못되었다고 공격을 받게 될까 봐서요. 물론 성경 말씀을 철저히 공부하며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만큼 큰 죄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기는 너무 광대하며 그 깊이와 깊은 그 깊이가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된 부분을 캘려면 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신자에게 쉽게 다가가는 설교는 목사가 별로 지식이 없어서 무식한 설교를 한다,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너무 어려운 설교는 남들이 알아듣지 못한 설교를 한다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사실 어떠한 입장도 다 비난할 거리는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다만 위험한 신천지 같은 것만 분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러한 남들의 비판에, 그 남들을 비판하는 사랑 없는 목회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게, 남들에 대해서 비판의 날만 세우는 목회자는 그 비판으로 언젠가 자신이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면서 사람들의 약점을 파헤치지 않으셨어요. 걸핍된 자들에게 언제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모자란 실패자가 아니라 희망을 가진 블루오션을 품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실패자가 아닌 굉장한 블루오션을 품은 자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을 비유로서 말할 때 항상 이 말을 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목자. 목자는 바로 결핍된 양들을 이끄는 임무가 있습니다. 양들은 시력도 어둡고 넘어지면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또한 언제나 늑대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인 이유는 결핍된 양들, 결핍된 우리를 사랑하고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결핍된 존재를 사랑해 주셨어요. 천할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맹인을 눈뜨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성장은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능력해 보여도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위지하는 사람들에게 그 가능성이 열리면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김지윤 강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연애 컨설턴트를 하는 분인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좋은 조건의 남자 여자들을 찾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라. 너희들 그렇게 양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 나는 돈을 또 얼마 못 버는데 연봉 8천 이상, 집은 30평 이상의 아파트, 외국어 3개 이상 가능, 서울 소재의 대학 이상을 나오는 그 사람만 만나야 된다. 준수한 외모와 180 이상의 키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학력이 좋아야 된다. 머리 비어서는 안 된다. 또한 예쁜 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 자매나 남매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유산을 다 독차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이는 40대는 절대로 넘기지 말아라. 나는 그런 여자와 같이 안 산다. 이러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욕심내지 말고 이러한 사람과 결혼을 하지 말라면, 그럼 우리는 최악인 사람과 뭔가 떨어지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냐? 주제 파악을 해서 이상한 남자, 여자랑 결혼을 하라는 거냐?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우리도 충분히 좋은 남자, 이런 남자, 여자 같은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라는 겁니다. 이 남자가 지금 꾸부정한 자세와 비실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지금 미래를 착실히 성실하게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 가능성이 있는 남자인 겁니다. 이 여자가 지금 못나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졌다. 또한 늘 성실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다. 그렇게 가능성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이 배우자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배우자가 진정한 블루오션인 것이죠. 키 180에 외국어에 가능하고 자산이
연봉 8천만 원 이상이고 예쁘고 지적인 사람들은 레드오션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 남들이 보지 못하지만 지금 현재는 초라해 보이지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남자 여자는 블루오션입니다. 희망이 가득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신랑감, 신부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베드로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희망의 블루오션이라고 오션에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가가는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서 계속 성숙해 가야만 해요.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를 감싸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으로 완벽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블루오션을 결국 찾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시도하는 사랑과 예수님의 감싸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주일학교의 어린 영혼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앞에서 아직 믿음을 모르는 직장인들, 그리고 선교에서 보는 많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 진리의 앞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먹이고 치고 사랑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 양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의 기도의 제목이 저한테 오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지체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 내가 바로 블루오션이다. 그리고 너는 세상에서 누구도 찾지 못한 블루오션을 찾을 것이다 라는 그 용기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한 것이 뭔지 아시겠지요? 결핍된 자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라. 그들에게 블루오션을 찾게 해라. 사랑을 한다면 그들을 블루오션으로 이끌어내십시오. 몇 년 전 미국에서 한국 방송을 통해 한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식물인간이 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무려 8년이 넘도록 정성으로 돌봤기에 결국 아내가 깨어났다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항상 주변에서는 남편에게 이제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 남편은 사랑으로 경제적, 시간적인 이 말도 못하는 부담감을 안음에도 병상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설사 아내가 깨어나지 않을지라도 아내를 보살피 8년의 시간에 늘 희망을 품었기에 그 시간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혼을 할 때 항상 서약을 합니다.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언제나 배우자를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서약에 따르면 병든 아내와 남편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것은 남편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견디는 힘은 그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이는 사랑은 베드로처럼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두려움을 주더라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여자가 성공하기 쉽지 않았던 시절에 훌륭하게 자신의 일을 해낼 수 있었냐 말이죠. 그러자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것은 타협하라. 하지만 타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라. 아무리 모든 사람이 너에게 잘못된 걸 옳다고 말해도, 아무리 온 세상이 너에게 비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너희 위문은 스스로를 나무처럼 싣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니 내가 비켜 라고 말하는 것이란다. 이러한 세상의 권세는
여러분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네가 희망이라고, 네가 블루 오션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가치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용기 있게 이제 블루 오션을 찾아 나가는 그 항해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파란 물감을 그림에 옹통 퍼부은 것 같은 이 여름바다, 그 여름바다의 블루 오션을 여러분들 모두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